2024년 10월 6일 첫째 주일 예배, 성률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난달 9월도 크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이제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주시고 이제 세 달 10월을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귀하게 써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여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여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저들의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헛속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시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꼭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02장 올려드립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원장님 찬송가 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 피공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보혈의 공로 안에서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받을 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피공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안에서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주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큰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봅시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25절 한 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삭스 예수님이 삭스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씀, 그 예수님 몸 삭스 안에 십계명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십계명을 몸 안에 모시고 사신 분이었다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온 인류 인간 삭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와 사망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사망은 이제 바다를 이룬다고 해서 그 바다 이름을 쫄라라고 그랬어요. 이 쫄라 안에 이제 사탄의 화신, 마귀와 화신인 죄가 바다 괴물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쫄라 바다 안에. 그리고 이 바다 괴물 수하에 이제 악의 세력인 바다 짐승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짐승 수하에 음란의 세력인 땅 짐승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괴물, 바다 괴물, 바다 짐승, 땅 짐승 다 괴물들인데, 이 괴물들을 돕는 무슨 세력? 이제 더러운 새들이 막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막 수십억도 더 되고, 이제 막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그런 짐승들이 막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이것들이 우리 사람 뱃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뱃속이에요. 뱃속.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잖아요. 저 자식 뱃속이 시커먼 놈이라고. 그게 일반 은총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의 문제가 배에 있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모르던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걸 알려주셔서 저 자식 뱃속이 시커먼 놈이요. 아니, 왜 그렇게 뱃속이 시커먼다는 걸 그렇게 알았냐고. 희한한 일 아니에요? 어? 저 자식 가슴이 시커먼 놈이라고 않고, 머리가 시커먼 놈이라고 않고, 저 자식 뱃속이 시커먼 놈이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일반 계시에 의해서, 일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불이 오고 막 능력이 오면 배를 좀 쳐주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는 배를 하루에 1000번씩 쓰다듬어 준다고 그랬죠. 시계방으로 돌려주는. 그래도 그렇게 건강에 그게 좋대요. 근데 쳐주면 더 좋아. 이 배를 쳐주면 막 성령의 불의 역사로 배를 쳐주면 뱃속에 있는 세력들이 빠져나가. 그러면 뱃속에 있는 괴물이 힘이 없어 흐물흐물해져. 바다 짐승이 흐물흐물해져. 땅 짐승이 힘이 빠져. 이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새들, 그 짐승들이 다 힘이 빠져. 그 세력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짓는 일이 잘 안 돼. 막 이것들이 역사에서 죄 짓는 거야. 이것들이 막 뱃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막 이것들이 막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이상한 교사한 짓들을 하게 돼. 지난주 방송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겠지만 저는 이제 라디오 이런 것만 텔레비 잠깐 봤나 뉴스에 예.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음식점 하는 자식이야. 젊은 자식이 예, 음식점 하는 30대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자식이 갑자기 음식점에서 칼을 갖고 나와가지고는 길가에서 지나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죽였어요.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게 교상한 짓 아니야? 얼마나 교상한 짓이야. 아니 그 뭐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더라도 그렇지. 왜 그 죄 없는 그 여학생 식당 밖에 나가 지나가는 학생을 갖다가 칼로 죽이냐고. 그게 교상한 짓이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그 녀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나라고 예외가 아니야. 그 속에 있는 그 괴물이 막 역사하면 그렇게 죄를 진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할까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잘 작동 못하도록 하나님 어느 정도 이렇게 제지를 시켜주니까 그러지 그걸 풀어놓으면 막 어마어마한 막 괴상한 짓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그 사탄을 이제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괴상한 짓들이 막 일어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아니 러시아 푸틴 같은 그 녀석도 봐봐. 남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응? 그게 괴상한 짓이야. 그 어떤 녀석은 큰 괴상한 짓을 하고, 어떤 녀석이 길가에 가는 여고생을 갖다가 그렇게 칼로 찔러 죽이고, 다 이게 비슷한 거야. 비슷한 괴상한 짓들이야. 그 푸틴이라고 특별한 그 괴상한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야. 그 푸틴 속에 있는 그 짐승이 그 괴물이 많이 자라서 그런 거야. 우리라고 애가 아니야. 우리 속에 있는 이 괴물을 자라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 뱃속에 있는 괴물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막 불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불로 들어와서 뱃속에 역사하면 이 괴물들이 막 세력이 빠져나가. 그리고 배치기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배를 살살 때려줘. 주여, 내 뱃속에 이런 괴물들이 들었는데 빠져나가게 없었어.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게 없었어. 이게 기도하면서 배치기 하면 빠져나가는 거야. 물론 배치기 안 해도 빠져나가지만 말씀을 먹으면 빠져나가요. 근데 배치기를 해주면 더 효과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그 구국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구국기도원. 아주 기도를 전념하는 분들인데 그냥 반들이 이렇게 배치기를 많이 해요. 주로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자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배치기 하면서 기도해. 이렇게 배를 치면서 기도해. 계속 배를 치면서 기도해. 참 귀한 거이고 육체 건강도 좋고 그 괴물들의 세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한 분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들 많이 해요. 자, 하여간 인간 싹스 안에는 이렇게 죄와 사망이 거하고 있고 이런 괴물들이 막 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일절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십계명이 거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 몸 안에는 십계명이 거하는 몸이라고 말이에요. 십계명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온 진리가 거하는 몸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감으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괴물들의 세력은 빠져나가고 맞으면 예수님의 뭐라 할까요?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께 속한 것들이 내 속에서 자꾸 퍼져나가는 거야.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그 말이야. 성령께서는 예수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모시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오늘 야고보 1장 15절이니까 십계명을 다른 말로 뭐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십계명은 흠이 없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이에요. 아주 온전한, 아주 확실한, 아주 견고한, 아주 복된 맞아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봐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십계명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영원한 장막이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장막이란 말은 십계명을 모신 집을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배우면서 벌써 거기서 장막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은 이제 하나님이 장막이 되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장막의 그 크기를 다 말씀한 것은 모세 성막 때 처음이에요. 모세 장막 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장막은 십계명을 모신 그 성막은 그 모세 그 십계명을 모신 그 지성소는 크기가 가로 세로가 10 규빗이고 높이가 10 규빗이요. 입방, 12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모신 것을 구체적으로 처음 말씀하신 곳이 바로 모세 장막, 그 모세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막음은 우리가 에덴 동산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모신 그곳이 말하자면 모세 성막이라고 하는데, 모세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 그리고 성소는 20규빗, 10규빗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장막음은 십계명을 모신 모세 성막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장막에 모신 후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십계명을 모신 후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모신 후부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는 법이 없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야. 맞으면 아까 권현석처럼 막 장사하는 놈이 갑자기 음식 장사하는 놈이 칼 들고 김치 만드는 그 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여고생을 찔러 죽이는데 아무 처벌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면 그게 나라요? 그건 나라가 아니지. 무법천지로 그건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에 왜 나라가 있느냐? 대한민국 헌법, 법이 있어요, 법. 법이 있으니까 나라지. 법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야. 무질서한 곳이야. 무질서한 것은 나라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40일 동안 중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말.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쭉 나오잖아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들 가운데 대표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신 그 장막,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서 모셨을 때 그때부터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십계명이 없는 곳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안 모신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살 때 이 광야는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탁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 광야가 추워요. 추워. 그래서 불 기둥으로 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그 전체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줘요. 그래서 온도를 딱 잠자기 편한 온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살아가기 편한 온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자동 맞으면 온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낮에 덥다고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아주 시원해요. 딱 맞게 시원해. 밤에는 아주 따뜻해. 난방 시설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에덴 동산 후에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시는 장막을 치고 자기들도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 명절 중에 맨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장막절 명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 두 개 합해서 8일 동안 지키죠.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그런데 장막절은 이 절기가 만약 8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나가요. 나가서 밖에 가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 뭘로 그늘을 만드냐면 나뭇가지로 그늘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 초막절은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를 받고 살았던 때를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뭘 잘 잊어버려요. 좋은 걸 잘 잊어버려요. 나쁜 건 잘 안 잊어버려. 누가 나한테 10만 원 떼먹은 것은 그냥 안 잊어버려. 근데 뭐 잘해준 것은 잘 잊어버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준 건 잘 잊어버려. 그 어떤 녀석은 뭐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일이 뭐냐는 거, 아무것도 해준 거 없다는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낳아주고 길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낳아주고 길러준 일이. 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 늘 감격하고 살아야 돼.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자꾸 잊어버려. 조금만 일 당하면 그냥 원망 불평이 나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원망이 안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려서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허락해 주실까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주 바보요, 바보. 우리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무슨 일일까?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면 깨달아져 가요. 근데 그냥
뭐 조금만 일만 당해도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금방 원망 불평이 나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시켜주는 책이야. 성경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기억돼요. 네? 우리는 좋은 일은 자꾸 기억을 잘해야 돼. 아멘. 그리고 그냥 잊어버릴 것은 잘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릴 것은 안 잊어버리고 그냥 남이 나한테 돈 10만 원 떼먹으면 그냥 평생 안 잊어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도 잊어버려. 떼먹었으면. 잊어버려. 그 10만 원 떼먹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잊어버려. 그런 것. 그리고 남이 나한테 그냥 뭐 조금 섭섭한 얘기한 것은 그냥 안 잊어버려. 그러지 마. 다 잊어버려.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한 얘기 한 것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줬어요. 나한테 유익을 줬던 사람이 때로는 섭섭한 말을 헐기도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나한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걸 그냥 안 잊어버리고 그냥 기억하고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어? 안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린 사람은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그냥 아니 애굽에서 나온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 애굽에 종노릇하고 살았잖아. 얼마나 감사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홍해바다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바로와 그 군사들과 그 말들이 다 죽어서 둥둥둥 떠있는 모습을 보았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 바로와 그 군사들, 그 말 타고 온 군사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자기들을 잡아갔으면 자기들은 또 노예로 들어갈 건데 그것들을 다 홍해바다에서 죽여주시고 완전하게 바로로부터 애굽의 군대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광야 40년 지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 은혜를. 그냥 3일 동안 길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라서 힘들었어. 근데 그 마라타에 있는 마라샘을 발견하고 물을 딱 혀다 댔더니 그냥 써서 먹을 수가 없네. 마실 수가 없네. 그러니까 원망이 터진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마실 물도 없고 이 쓴물밖에 없냐고 말이야. 애굽에 있으면 그냥 나일강물이 그냥 철철철 얼마든지 나일강물 마시고 살 것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금방 원망이 터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그러다가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제 그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한 6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뱃속에 있는 괴물들의 짓이다 그 말이에요. 이 괴물들은 막 원망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교상한 짓들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런 괴물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일절 없고 예수님 안에는 뭔만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만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계명을 모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한평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가셨어요. 또 십계명의 말씀 따라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는 십계명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 중심에는 십계명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나도 십계명을 모시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이 십계명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봐봐요. 십계명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큰 계명이, 그렇게 말하면 다른 계명이 우습게 되어버리잖아.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요점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뭘 가르쳐준다? 사랑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게, 사랑은 복종자가 됩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거역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사랑해서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모신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따라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계명 한마디로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기초되는 사랑이야. 그래서 십계명은 뭘 가르쳐 준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뭐가 죄인가를 알아. 의의 반대는 뭐예요? 죄잖아, 죄.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곧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십계명을 통해 뭘 우리한테 의로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로움의 반대는 뭐예요? 죄잖아, 죄. 불법, 불의.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대하면 먼저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그러면 죄인임을 가르쳐, 죄인. 이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지를 몰라. 자기가 괴상한 죄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교수다. 얼마나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으면 죄인 중에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그만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의인의 반열에 못 들어가요. 죄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뭐요? 죄를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나가게 하는 건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아니면 자기가 죄인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대로 뭐라고 써요? 아코브, 미콜, 모든 것보다 아코브, 아주 가장 사기성, 거짓됨이 많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누시란 것은 칠이 될 수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코보, 할레보, 미콜,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기성이 있고, 배 아누시 후, 그 모든 이제 마음은 칠이 될 수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미 에따 엔누, 누가 이것을 알리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많은 그랬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사기성이 많다고 말이야. 거짓됨이 많다고 말이야. 그리고 안오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고칠 수 없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게 부패하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부패하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하라는 것은 원문을 안오시. 치료될 수 없는 마음이란 말이야. 미에따엔누. 누가 이것을 알리요. 응? 누가 이 마음을 알 수 있냔 말이야. 이렇게 거짓되고 치료될 수 없는 병든 마음인 것을 누가 아냔 말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들 영국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 무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영국의 그 황제의 그 뭐랄까 핍박이라고 할까? 그냥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그 핍박을 피해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다 집이고 뭐이고 다 버리고 떠나요. 뭘 위해? 신앙을 위해서. 바르게 믿어보려고 해서.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서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거할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정신이 대단합니까?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애들 교육이 중요하니까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당과 학교가 있기 전에는 그냥 살 집이 없으니까 그냥 텐트 치고 살았다 그 말이 쉽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집이 없었어요. 그런 정신으로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크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학교에 들어가면 교실마다 뭐가 써 있냐면 십계명이 다 써 있었어요. 십계명이. 예? 십계명이 써 있는데 미국 몇 대 대통령인데 잘 모르겠는데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해서 케네디 1960년대로 알고 있어요. 이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부 다 대통령이 거의 다 계속 개신교에서 대통령들이 되어왔어요. 근데 이 케네디 때 와서 천주교인이 빠져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학교에서 십계명 다 없애버리라고 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면 십계명도 외우는 거야.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 넘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애들이 그냥 학교 들어가면 그냥 그것도 외우고 공부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케네디란 그 천주교 계통의 그 사람이 목사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십계명 다 떼버려라. 그래서 오스왈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케네디가 암살이 돼버려요. 하나님 법을 이렇게 배반하면 거역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케네디를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가 죽은 다음에 지금은 미국이 잘 살으니까 이 사람이 잘 살면 이게 뭐냐면은 너무 배부르면 너무 잘 먹고 잘 산다고 할까? 너무 그냥 배부르면요. 까딱 사람이 짐승같이 돼. 네. 우리가 먹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먹기에 힘쓰면 다 죄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막 미국의 지금 큰 문제는 뭐냐, 마약 중독이 막 술을 그냥 셀 수 없이 많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술을 셀 수 없이 많아져. 그래서 그냥 미국이 그냥 마약 때문에 골치 아픈 거죠. 저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동성연애를 갖다가 합법화시킨, 그냥 거의 모든 52개 주가 거의 다 그냥 동성연애를 거의 다 합법화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동성연애자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야. 자살한 사람, 많은 사람이 동성연애자들이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결국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을, 걔네 대통령은 무시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고, 십계명을 교실에서 다 떼낸 후에로 이제 뭐냐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미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마약 중독, 동성연애, 이것이 지금 미국을 망하게 하는 큰 두 가지 요인이요. 마약 중독하고 지금 동성연애가. 네.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잘 먹는, 그러니까 이 미친놈들 가운데 어떤 놈들이, 국회의원 가운데 어떤 놈들이 그냥 우리도 선진국처럼 동성연애 그 무슨 이렇게 합법화 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정신 못 차린 그런 자식들은 절대로 국회의원 보내면 안 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망하게 돼 있어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그렇게 마약 그런 거 마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죄를 가르쳐요. 십계명 먼저 뭐라고 했어요? 의의를 가르쳐준다. 의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발견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이 여봐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의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둘째는 십계명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십계명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네.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 성품이 아주 탁월하시단 말이에요. 성품이 아주 정결하시고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하고 달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아주 거룩한 성품.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거룩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요.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진단 말이요. 왜 안 보여진다고? 거룩함이 없으니까. 성결함이 없으니까. 깨끗함과 정결함과 그 엄청난 고상한 성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와 거룩, 십계명 의와 거룩. 그 다음에 아까 십계명의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사랑은 뭐냐? 의와 거룩에 기초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뭐냐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계명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자유하게 하는 율법. 또 눈 감고 뭐야? 업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십계명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있다 그 말. 이제 파라큐프트란 말인데 이 파라란 말은 인격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인격자셔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갖다가 여념없이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골똘히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십계명을 건성건성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봐? 여기 들여다본다는 것은 파라큐프트란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이 십계명을 갖다가 딴 생각 없이 여념 없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골똘히 골몰이 쳐다보는 자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깊이 본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중심한 하나님의 모든 법,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건성건성 보는 거 아니야. 여기 파라큐프트랑은 들여다본다니까 이거 별로 우리말엔 재미가 별로 없어. 들여다본단 말이야. 뭘 들여다보기. 근데 파라큐프트란 말이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귀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골똘히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여념이 없이 다른 생각 없이 여기다 집중해서 십계명을 중심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들여다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잊어버려요. 아멘?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 십계명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생각 속에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십계명을 들여본 자는 그 십계명의 내용들이 막 생각 속에 막 머물러요.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판에 십계명이 기록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마음판에 기록된다면 어디 판에 기록되냐면 생각판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십계명이 자기를 지배해요. 하나님의 법이 자기를 지배해요. 아멘. 하나님의 법이 자기를 인도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십계명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다 그 말씀은 그 법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단 말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뭐라고?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장막은 뭐요? 십계명과 관계된 말이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모시고 산 자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십계명이 그냥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이 없어. 별로 골몰할 파라큐프터. 이 십계명을 보면은 말이야 파라큐프터. 간음하지 말라. 딱 이 말씀을 파라큐프터 하는 거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했어. 그러면 남자만 그런 거 아니라 여자가 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음욕을 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봤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자를 보고 참 예쁘다 그 생각이 들었어. 그걸로 끝나야지. 음욕을 품으면 안 돼. 아멘.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뉴턴은 어떤 여자를 보고 참 아름답다 하면은 그건 맞으면 새가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야. 그게 그냥 아름답다 하면 그게 크게 죄를 안 짓는 거야. 근데 그 여자에 대해서 내가 저 여자를 기어코
어떻게든지 저 여자를 내가 품어야 돼. 이렇게 음욕을 품으면 머리에다가 새가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지를 못해. 내 머리로 새가 날고 어떻게 막겠어. 근데 내 머리 위에다가 새가 집을 짓는 건 막아야 돼. 음욕을 막아야 돼. 아멘?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면 빨리 주여! 이 생각을 제거해 주옵소서.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 우리 생각 속에는 뭐만 머물러? 십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각 속에 머물러야 된단 말이야. 아멘. 딴 것들이 생각 속에 자꾸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사도는 그래서 왕권을 보여주고 대제사장은 재상권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왕권자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온 성경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왕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상권을 깊이 생각하고 왕권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 생각이 이제 그런 예수를 깊이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법이 예수님은 재상권자고 왕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리고 생각에 새겨져요. 그러면 그게 실천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재상권자로 되고 왕권자로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일어난 자가 복을 받으리라. 그 실행함을 인해서 복을 받아요. 야고보 1장 20절 그랬잖아요. 아멘. 자,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말씀이요?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죄임을 깨닫고 의의를 추구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룩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의와 거룩에 기초한 사랑을 추구하게 돼요.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면 자유하는 자가 돼요. 이것을 하는 일이 뭐냐면 십계명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미국 교실에서 십계명을 다 떼라고 명령한 놈이 누구요? 어떤 놈이요? 미국 몇 대통령이 모르겠는데 케네디. 그 녀석이 십계명 다 떼라.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이 십계명 교실에서 다 떼내버린 바람에 지금 미국이 완전히 타락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성연애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미국이 동성연애 마약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미국이 좋은 나라가 지금 아닙니다. 현재 길가에 그냥 마약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자빠져 있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가에 일도 않고 그냥 침이나 질질 흘리면서 길가에 누워있는 그런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살나라요 그게? 한두 놈이야 어떻게 경찰이 말리지. 그냥 하도 많으니까 말리도 모르는가 봐. 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잘 살게 되면 까딱하면 이렇게 십계명을 폐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런 법이 선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아멘. 배부르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갖다 놓으면 거역하기가 쉬워요. 배부르고 기도 안 하면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배부르면 배부를 만큼 기도를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돼.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죄 안 짓지. 배는 부르는데 성경 멀리하고 기도 안 하면요 다 죄에 빠지는 거야. 그게 그냥 필연적이요. 네. 자, 우리는 정신 차려서 미국이 십계명을 잃어버림으로 저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나라나 개인이나 십계명을 무시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십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우리 마음 중심에 십계명을 모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의로운 길을 갈 수 없구나. 십계명은 의를 요구하시는 의를 요구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거룩을 요구해요.
내가 예수님 아니고는 거룩할 수 없구나. 그걸 알고 이제 십계명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의와 거룩에 기초한 사랑. 십계명은 사랑을 가르쳐요. 사랑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사람은, 사랑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자유함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란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십계명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간도 지내시고, 십계명을 행할 수 있는 복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번 주간도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이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405장 올려드립시다. 405.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놀라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류 성도들과 또 이 설교를 들을 우리 하나님의 온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